마음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도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고 집 앞에 개나리 꽃이 피었으며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김없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쳐 주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무언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류 역사는 항상 새로운 병들과의 싸움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인지 조금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료 기술에 의해서 우리는 더 큰 보관에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여서 이것이 전파되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놓고 이 일들이 끝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일들로 인하여 경제가 망가지고 모든 일들이 소독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회복되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알았고 또 우리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이단을 통해서 거울로 한번 비춰보는 계기도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방향을 한 번 더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도 찬양대원 중에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서른 씀씀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요즘 새삼새삼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당에서 의논하고 그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내린 결정들과 그런 결론들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는 이렇게 결정한 것들이 잘한 것인지 바르게 선택한 것인지 또 고민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일이 잘 안 기다려집니다. 이전에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이 오는 것들이 마음속에 기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는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주간 성도들을 뵙지 못해서 전화 신방들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장기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해서 전화를 드리고 신방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고 또 바깥이고 출입을 못한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나 어린이집 교사, 교회 또 학교 교사들은 자신 때문에 혹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나라와 또 기관들의 시책과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되어서 그동안 썼던 알바생들을 다 내보내어서 알바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운 분들은 아이들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노라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혹시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 본인만의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또한 마음 편하게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이나 선택은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결정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아무렇게나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며 어렵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했든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사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힘들게 내린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까지 고민과 이유와 사정을 보지 않고 드러난 결과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민, 그들의 생각, 이유, 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한 모든 것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혹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여 한 선택과 결정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함부로 쉽게 정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도 다 나름의 사정과 다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판단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께 받은 용서로 서로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용납함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신도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도 사랑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도 세리도 여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관용과 배려가 성경의 정신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정죄와 비난을 거치고 그러므로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대구 경북에 대한 혐오의 글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마치 대구 경북이 무슨 재앙의 근원지인 것처럼 사람들은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의 경북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워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이 마치 다 멈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경제도 사회 시스템도 공동체도 마치 다 멈춰선 듯하게 보입니다. 제가 교회 아침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있어도 누구 한 사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요일이 되면 수요 예배로 사람들을 만나고 평일에는 10시 반만 되면 권사님들과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교회가 뜨들썩하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청소하는 분들이 교회를 청소하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교회가 항상 떠들썩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전부터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다 멈춘 것처럼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교회에 혼자 앉아 있는 마음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원망과 정오와 분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타켓 삼아 공격하고 정오를 드러내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와 비난을 멈춰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힘든 시기입니다. 다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같이 버텨보자고 응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 결정과 선택과 서로의 생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미움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죄는 용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비난은 포용을 이기지 못합니다. 공포는 은혜를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대신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대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비난하는 대신 포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혐오하는 대신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십자가의 방법, 성경의 방법, 복음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분열과 반목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그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칼을 빼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런 어려울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에 너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며 살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않았는지 예배를 대하던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와 이웃을 향한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는지를 모르고 지나버리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평소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 후에 우리도 교회도 더 성숙해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한 관계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간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선택,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결정에 나름의 의미와 고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 생각을 존중하고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난을 멈출 때입니다. 판단을 멈출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거기에 비난까지 더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판단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 위기를 벗어나고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복음의 방법으로 이 환난을 대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우리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로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입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나를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간이 아니라도 우리 일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럴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들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유익한지, 이 결정이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난이, 어려움이 다 헛되지만 않고 이 환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환난을 이겨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유익을 얻고 이 환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이후에 이 환난 이후에 우리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과 긍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 후에 우리가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후에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어려움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진심으로 준행하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리는 물질이오니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순종과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되갚아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서 참된 형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돕고 온전케 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수요 예배는 보내드리는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가정에서 드려주십시오. 이번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2주간 강력하게 규제하고
좀 자제해 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보내드리는 말씀과 기도 제목으로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은 악수와 신체 접촉을 피해 주시고 목례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각자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위생과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각별하게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시와 또 나라에서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게 될 때는 반드시 예배 전후에 교회를 소독하고 손세정제와 손소독을 비치해서 예배 전후에 손소독을 하게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시간에도 벗지 말게 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신도 간의 거리를 유지하며 또 공동 식사를 금하고 참석자들의 관리를 체크하라. 이게 이제 시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예배에 들어오실 때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분들은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달랬더니 2주 연속 일부 예배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2부 예배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이렇게 분산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격형도로의 715번 배철순 권사님, 716번 이현희 권사님, 717번 변주 집사님, 배철순 권사님, 변주 집사님 일부 예배 때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기 반갑게 인사를 하시되 눈으로 인사하시고 목례하시고 와이파이 인사 그냥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힘써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기도하는 일과 산업이와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와 고통받는 열방의 모든 민족과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